할렐루야. 제가 지난 3월 13일 날 한국으로 부임해서 시드 코리아의 대표로 취임을 했습니다. 캐나다에 후임이 없어서 아직까지 그 캐나다와 코리아를 이렇게 겸직하고 있습니다. 지난 6월 30일부터 저희 선교사 훈련학교가 시작되어서 어제 끝이 났습니다. 그래서 어제 다 또 선교사님들 환송하고 오늘 또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눌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된 것이 너무 감사합니다. 밴쿠버 크리스찬 타임즈에 저희 선교 칼럼을 언제까지 쓸 거냐 물으시는 분이 계셔서 제가 그냥 이런 생각합니다. 쓰지 말아라 그럴 때까지 쓰려고 합니다. 그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한국에 계시면서 어떻게 그걸 써가냐 했는데 참 바쁘고 복잡한 일정이지만 저 자신을 정리하는 일들에 그리고 또 선교사의 길을 가려고 하고 또 선교사를 협력하는 교회에 유익하다 그러면 제가 조금은 더 쓰려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오늘 좀 주제가 무거워요. 좀 선교사들이 좀 이렇게 밝고 참 즐겁고 이런 주제 하면 좋은데 늘 제가 설교하는 주제가 좀 시열이었어요. 그렇지만 이거 좀 바꿔보면 좋겠다 생각하는데 그래도 교회를 향한 선한 근심 때문에 나오는 말씀이다 생각하고 오늘 이 말씀을 같이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어느 한 농부가 아들이 장성하게 되자 밭에 가서 밭을 갈아라고 했어요. 그러면서 이제 소를 내어주고 쟁기를 내어줬습니다. 그래서 아들이 밭을 잘 가는가 이제 두 부부가 정심을 해서 갔습니다. 가니까 밭의 모습이 고를 터놓은 모습이 엉망이잖아요. 첫 번째 쟁기질을 하면서 제대로 하는 쟁기질이라면 그건 뭐 있을 수 없는 일이잖아요. 그래 보니까 쟁기가 줄이 보통 고를 파면 똑바로 이렇게 돼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이게 갈짓자죠. 그래서 아버지가 한숨을 쉬면서 얘야 너는 대체 뭘 보며 쟁기질을 했냐 그랬더니 이 아들이 하는 말이 아버지 저는 소 뒤를 봤습니다. 그리고 또 뭘 봤냐 그러니까 쟁기 끝만 봤습니다. 여러분 당연하죠. 고랑을 파고 일항을 만들어야 되는 뒤위하여 지금 소가 지나가는데 소 엉덩이만 쳐다보고 쟁기만 쳐다보고 있으면 그 일항이 어떻게 곧게 파이라고 생각을 해요? 여러분 다 불가능하죠 이거는. 그래서 아버지가 이렇게 말했어요. 얘야 소 뒤를 보지 말고 저 먼 산에 있는 저 큰 소나무를 봐라. 비결은 간단해요. 질서가 잡히려면 건시 가까운 데 볼 것이 아니라 멀리 보아야 하다못해 밭에 있는 일항이라도 제대로 질서가 잡히는 게 이 세상 법칙이에요. 인생은 딴 거인가요?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에 눈앞에 있는 것만 쫓아가다 보니까 인생이 뭔가 얻은 것 같고 이루은 것 같은데 또 문제가 있어요. 저는 광야에서 사막에서 생활을 했죠. 11년을 그렇게 살았습니다. 사막에서 길을 잃으면 좌표를 보지 않고 길을 가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사람은 반경 6km, 4km에서 6km를 중심으로 뺑뺑뺑 돌게 되어 있습니다. 아니 자기는 똑바로 간다니까요. 그 결과는 어떻게 되어 있다고요? 그 제자리예요. 돌다가 또 어디로 오는 거예요? 그 자리. 두세 번만 그렇게 하면 어떻게 될까요? 사람은 패닉 상태가 되어버린다고요. 여러분의 교회와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개인의 삶은 이런 무질서와 혼돈과
무의미에 붙들려 있지는 않은지 모르겠어요. 그럼 이거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느냐? 제가 오늘 예를 들었죠. 좌표를 정해야 된다고요. 그것도 눈앞에 있는 게 아니라 근시안적인 게 아니라 원시 멀리 바라보는 목적을 두고 여러분의 인생을 행할 때 무질서와 혼돈으로부터 여러분의 인생이 하나님의 능력의 손에 붙들릴 줄 믿습니다. 우리가 사건과 문제들마다 돌아가야 할 길, 돌아가야 할 곳은 분명한 것 같습니다. 그것은 그리스도께입니다. 그리스도께. 시험의 때도 그렇고요, 환난의 때도 그렇고, 내 마음에 내 몸이 병이 들었을 때도 그렇고요, 사업이 잘 될 때나 못 될 때나 우리 마음이 가 있어야 할 곳은 어디냐면 바로 그리스도입니다. 그분이 가신 길입니다. 그분이 가신 길. 먼저 가신 그 길에 나를 세우고 그분을 따라가기 위하여 몸부림치기 시작하면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는 질서를 잡고 혼돈과 무의미에서 벗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어쩌면 마라의 선물을 해결하기 위하여 한 나무의 가지를 꺾어 물에 던짐과 같이 우리 인생의 모든 삶의 근원이 문제의 해결이 주께로 가는 것이고 주를 본받는 데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교회에 가야 할 길, 공동체에 가야 할 길, 나 자신에 가야 할 길, 이 길을 생각하면 먼저 그리스도를 깊이 묵상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그리스도를 따라가려 할 때 그리스도의 길이 무엇인지를 생각해 보려 하는 것입니다. 그 그리스도를 본받으면 우리의 삶은 성공적인 삶을, 영적인 성공적인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그리스도의 길은 무엇이냐면 오늘 여기 보면 그는 육체에 계실 때 이렇게 썼잖아요. 그가 육체에 계실 때, 즉 이 땅에 계실 때의 삶, 교회가 이 땅에 있을 때, 성도가 이 땅에 있을 때라고 적용하면 됩니다. 그러면 그리스도는 그 이 땅에 있을 때 어떤 길을 가셨느냐? 첫 번째 그 길은 사명의 길입니다. 뭐라고요? 사명의 길입니다. 우리 인생이 갈짓자를 가지 아니하고 무의미와 혼돈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는 원시 멀리 바라봐야 되는데 그것은 바로 사명을 분명히 하는 것입니다. 아멘? 사명을 분명히 하는 것입니다. 교회가 사명을 분명히 하는 것이고요, 자기 가정의 사명을 분명히 하는 것이고, 또 자기의 개인의 삶을 분명히 하는 것입니다. 여기는 새로 이민 오신 신세대는 이걸 몰라요. 그렇지만 저는 1969년에 초등학교 1학년이었습니다. 1968년에 공포된 것이 있었는데 국민교육 현장입니다. 여러분, 그걸 애우지를 못하면, 학교 조회 때마다 애웠기 때문에 그걸 애우지 못하면 초등학교 못 졸업합니다. 여러분 기억나시는 분 계세요? 우리는 민족 중흥의 역사적 사명을 띠고 이 땅에 태어났다. 뭐라고요? 우리는 민족 중흥의 역사적인 뭐를 띄었다고요? 사명. 즉 역사적 사명이란 말은 부인할 수 없다라는 말이죠. 공동체가. 그렇죠? 저는 예수를 믿지 않았어요. 그 시대에. 대학 때 예수 믿었으니까 그때 믿지 않았어요. 그러나 이 국민교육 현장을 너무도 진지하게 받아들였습니다. 박정희 대통령이 성공한 거죠. 초등학교 6학년 초등학교를 다니는 저에게 제가 살아야 할 이유, 제가 공부를 해야 될 이유, 그것은 뭐라고 했느냐면 민족을 중흥시키기 위한 역사적 사명이 내게 있다 라는 것을 초등학교 때 저의 피에, 저의 골수에 심은 거죠. 어쩌면 오늘 위대한 조국을 이룬 일들의 이 도전은 너무도 실제적이었던 것 같습니다. 영광스러운 통일조국의 앞날을 내다보며, 뭘 내다보았다고요? 통일조국의 앞날을 내다보며
민족의 설기를 모아 줄기찬 노력으로, 68년에 이 줄기찬 노력이 있어야 됐어요. 그렇죠? 최대 최빈국에서 이 각오가 없이는 역사를 새로 쓸 수가 없기 때문에 줄기찬 노력으로 새 역사를 어떻게 하자고요? 창조하자. 제가 오늘 박정희를 추모하자는 것도 아니고 국민훈장을 여러분이 애우자는 것도 아닙니다. 사명이 있을 때 각성이 일어납니다. 아멘. 사명이 있을 때 열정이 일어납니다. 아멘. 여기 돈이 있어서 자식들 공부 가르치는 사람 몇이나 되겠습니까? 여기 조국에 돈이 있어서 유학을 보내서 조국 근대를 위하여 투자했다면 돈 때문에 한 게 아닙니다. 사명 때문에 허리띠를 졸라매고 먹고 입지 못하고 그 자식들을 가르쳤죠. 그렇죠? 사명은 교회 공동체의 열정을 일으킵니다. 아멘. 사명에 부름을 받은 그 사명을 자기의 것으로 받아들이는 소명을 가진 사람들 속에서는 평생을 달려갈 수 있는 영적인 에너지를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저희 어머님이 저의 전도를 통하여 65세에 예수를 믿었습니다. 65세에. 이야, 참 힘들고 어려운 시간이었습니다. 65세에 예수 믿었어요. 지금 우리 어머님은 연세가 86이에요. 86이에요. 20년 제대로 이제 예수를 믿었습니다. 지난 성탄절 아침에 제가 축하 겸 제가 전화를 걸었어요. 우리 어머님이 시골에 계신데요. 두메 산골에 계세요. 어머니, 오늘 성탄절입니다. 축하합니다. 그랬더니 정 목사, 여기는 눈이 너무 많이 와.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제가 개척했던 교회에 저희 어머님이 권사님이세요. 그러니까 그 소리가 나는 순간 제가 벌써 그 동네가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다는 것이 제 눈에 바로 들어오죠. 전도사님은, 여전도사님은 눈 때문에 차를 운영 못할 것이고, 나이 든 할머니들은 구부러진 허리와 또 관절염으로 벌어진 다리를 이끌고 교회를 가지 못해서 속을 태우던 그 장면이 벌써 제 가슴에 딱 들어오죠. 근데 어머님은 어떻게 하실래요? 이랬더니 뭐냐면, 우리 어머님은요 40 중반부터 관절염이 있었어요. 평생을 고생하신 거예요. 험한 일에. 그래서 이 교회를 갈 때는 아이들을 태우는 큰 유모차에다가 이만한 돌을 하나 얹어서 무게 중심을 잡고 그것을 끌면서 아스팔트를 밟고 내려가는 거예요. 그리고 또 몰고 올라오는 거예요. 전도사님 계실 때는 차를 타고 오고요. 그렇죠? 그러니까 눈이 오니까 차 운행이 안 되니까 교회를 못 갈 상황이잖아요. 그런데 제가 우리 어머님한테 이야기했어요. 어머니, 어떻게 해야 되는데요? 그랬더니 딱 하는 말이 뭐냐면은, 내가 오늘 교회에 주님이 나신 날인데 내가 교회를 못 가면 누가 교회를 가니? 지금 저 경상도 말로 저 할마씨들 가대수 믿어가지고 다 집에서 차만 기다리고 있을 텐데 나까지 예배를 못 가면 교회가 어떻게 되겠니? 그리고 끊었어요. 그래서 제가 다시 4시간 뒤에 다시 전화를 걸었습니다. 어머님 어떻게 되었어요? 갔다 왔지. 그 눈밭에 돌을 얹어서 유모차를 끌고 교회 갔더니 아니나 다를까 몇 명 왔어요? 그랬더니 그래, 우리 교인 25명에 4명 왔더라. 여러분, 86세의 가슴에 뭐가 불을 지릅니까? 돈이 불을 지릅니까? 아니요. 사명이 불을 지르는 겁니다. 사명이. 그 교회를 저와 어머님이 개척했어요. 우리 어머니 예수 믿지 않았어요. 그때. 자식이 배고를까봐 밥에다가 예수 믿었어요. 제 어머님이. 그 교회의 권사가 되었어요. 86세인데도 3년 뒤에 무엇을 심어야 될지를 걱정하세요.
그래 내가 주님이 불러가시지도 않고 주님이 오시지도 않는가요, 권사님? 이러면 우리 어머님이 정신을 차려요. 그러나 우리 어머님이 농사를 지은 첫 번째 이유는 뭐냐면 교회에 가져갈 것을 위하여 농사를 짓습니다. 우리 어머님은 벌써 계산이 다 했어 있습니다. 교회에 고추장이 얼마 필요하고 교회에 된장이 얼마나 필요하고 여름에 옥수수를 얼만큼 가져가야 되고 이게 자기 계산이 다 있습니다. 딸년들도 올 거고 손주년들까지 와가지고 다 가져갈 거지만 그래도 합니다. 왜? 농사를 지어야 교회를 섬길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은 무엇 때문에 열정을 냅니까? 여러분 무엇 때문에 에너지가 여러분 속에서 솟아납니까? 주님은 자신의 사명을 이사야서 53장 10절에 이렇게 받아들였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즉 오실 메시아에게 상함을 받게 하시기를 원하사 질고를 당케 하셨은즉 그가 자기의 영혼을 속건 제물로 드리기에 이르면, 오늘 이 말씀에 보면 이사야의 예언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는 이 땅에 속건 제물로 인류의 죄를 구속하시기 위하여 제물로 오셨다라고 쓰고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 여기 보면 질고를 당할 것이다 말씀하십니다. 상함을 받게 될 것이다 라고 쓰고 있습니다. 그것을 자기의 사명으로 받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분은 죽으시고 고난을 받으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우리의 구원의 근원이 되셨습니다. 현대는 매이기를 싫어합니다. 좀 날 좀 내버려 두세요. 직장에도 매이기 싫어하고요. 빨리 돈 벌어가지고 지긋지긋한 직장에서 좀 벗어났으면 좋겠고요. 빨리 돈 걱정 안 했으면 좋겠고, 여러분들을 뭔가 자유로운 상태로 여러분들을 만들려고 하는 헛된 생각이 인간 속에 있습니다. 여러분을 자유케 하는 것은 진리입니다. 여러분을 자유케 하는 것은, 가볍게 하는 것은 그리스도의 겸손과 온유의 멍에를 여러분의 어깨에 짊어매고 그분이 가신 길을 갈 때 진정한 평강이, 위로와 은혜, 생명이 여러분 속에 있다는 거죠. 왜 우리가 쏟고 있습니까? 사명을 버리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은 배고픔을 경험하셨어요. 요한복음 4장에 보면 사마리아 전도 가셔서 수가성 여인에게 전도할 때 배가 고팠어요. 그렇죠? 그리고 전도하고 이 여자가 들어가서 내가 오늘 메시아를 만났다고 선포하러 들어가고 난 이후에 제자들이 빵을 사서 주님께 드렸습니다.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내게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양식이 있다. 양식이 있다.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니라. 여러분의 양식은 뭡니까? 여러분을 움직이게 하는 에너지는 뭡니까? 주님은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육체를 가지신 그분이, 배가 고프신 그분이 자기 양식이 따로 있다 말씀하십니다.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니라. 교회 공동체의 사명이 무엇입니까? 여러분이 사명이 없다 생각하고 교회 공동체의 사명은 여러분 분명히 아실 것입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만물을 충만케 하는 자의 충만이 교회에 있습니다. 복음이 있고 진리가 있고 성령으로 말미암은 능력을 소유한 하나님의 몸, 예수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교회 공동체의 사명은 전 인류 모든 민족과 족속과 나라와 방언들에게 그리스도를 전가하고 예배가 없는 곳에 예배를 일으키는 것입니다. 불이 타면서 존재하는 것처럼 교회는 선교함으로, 전도함으로 존재합니다. 여러분, 불이 타지 않으면 불이 아닙니다. 가스라이터가 여기 아무리 들었어요. 가스가 들었어요. 부싯돌이 위에 있어요. 그러나 그건 불이 아니에요. 불은 타야 불이에요. 교회의 본질은 무엇이냐?
선교와 전도, 열방 구원, 그리고 열방 가운데 그리스도의 이름을 아는 지식과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감격과 감사로 새 노래를 부르도록 하는 이 사명을 위하여 교회가 있는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사명 없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없죠. 왜? 여러분은 교회의 몸된 그리스도의 몸의 교회의 한 지체입니다. 내가 한국에 태어나고 싶어서 태어난 게 아니에요. 민족 중흥의 사명을 내가 스스로 가진 게 아니에요. 태어나면서 한국 사람이었기 때문에 역사적 사명을 받아들인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의 몸의 한 지체가 되는 순간 여러분은 거부할 수 없는 하나님의 사명, 아멘? 하나님의 거룩한 소명이 성도들에게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필라델비아 교회가 사랑의 교회, 사랑이잖아요. 필라델비아. 말로 하는 사랑 아닌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하나님의 공동체가 그 사랑의 능력 안에서 역사되어져야 되는데, 그것은 바로 썼던 것처럼 천국 일꾼을 교육해서 구역장 만들자는 게 아니라 땅끝까지 보내서 세계 선교를 감당하는 교회가 되게 하자. 아멘? 여러분의 사명을 자각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오늘 여러분의 가정에 가정 구원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첫 번째 해야 될 때는 가정 구원을 이루어야 하고, 아멘? 혈육들이 아직도 예수를 모르면 그 혈육들에게 관심을 기울이고 하나 기회를 가지고 접촉해서 복음을 전할 사명을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다는 것이죠. 공동체, 마켓플레이스, 워크플레이스에서 여러분이 하나님을 예배하고 그들을 축복하고 그리스도인으로서의 겸손과 온유, 그리고 축복의 근원으로서의 삶을 보임으로써 그들이 영적 감화와 감동 안에서 그들에게 구원의 기회를 만드실 때 우리가 말씀 안에서 기도 안에서 그들을 구원할 도구로 쓰임을 받아야 된다는 것이죠. 며칠 전에 저희 단체의 선배 목사님께서 훈련하러 오셨어요. 이분은 1992년 우즈베키스탄으로 파송을 받았어요. 미국에서 사업에 성공했던 분입니다. 예, 신문에도 실렸던 사람이에요. 그것도 뭐 이런 신문이 아니에요. 진짜 대단한 신문에 실렸던 성공한 사업가였습니다. 그가 모든 것을 내려놓고 우즈베키스탄에 선교사로 왔습니다. 2년 만에 그는 암에 걸려서 사경을 헤맸습니다. 우리 모든 선교사의 공동체가 돌아가며 금식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살아 돌아왔습니다. 길고 긴 키모테라피를 마치고 돌아왔어요. 지금 이제 65세가 되었어요. 만 65세. 은퇴를 앞두고 있습니다. 근데도 그는 45세 때 암에 걸려서 새 생명을 주셨던 그 주님 앞에서 생명을 다해 전도자의 삶을 살고자 하는 사명이 있어요. 지금도 미전도 종족을 위하여 기도하고 미전도 종족을 위하여 교회를 동원하기 위하여 그런 신명을 다해요. 그러나 키모테라피로 통하여 몸이 너무 망가졌어요. 65세로 강의하자마자 광림교회에서 저희 선교사 전체를 호스트해서 골든이어스 파크로 피크닉을 갔습니다. 거기 가서 이분이 오면서 야간 비행기를 타고 왔고 또 이제 업무가 많아서 쉬지를 못하셔서 오자마자 혈압약에 문제가 있었어요. 그 혈압이 230까지 올라가 버렸어요. 이 정도 되면 어떻게 되죠? 내가 터져버리죠. 근데 마침 그때 또 선교사들 중에 한의사가 있어가지고 응급처치를 했습니다. 메모리얼 하스피탈에 서리 하스피탈에 왔을 때 혈압이 220이었습니다. 근데 마이너스 스트로크, 크게는 치지 않고 전체 혈압이 다 올라가서 오른쪽이 마비되었어요. 이제 의사에게 맡겨진 일이지만 저희 단체는 계속 기도합니다. 두 가지, 회복을 위하여 기도하고 돈 때문에 기도하는, 돈 때문에. 여러분, 미국의 선교사니까 미국의 인슈런스가, 헬스 인슈런스가 얼마나 비싸요? 한 달에 800불에서 1200불. 그거 없어요. 캐나다는 여행 왔기 때문에, 강의하러 왔기 때문에 인슈런스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멀전시에 들어가가지고 지금 MRI부터 시작해서 다 찍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몇만 불이 나올 텐데 어디서 구해요? 우리는 돈 걱정, 회복. 근데 이분은 그런 걱정을 하신 게 아니더라고요. 3일째 퇴원하러 갔더니 3일째 이제 퇴원하라 그랬어요. 우리가 더 놔둬봤자 뭐 병원에서 더 해줄 게 없어요. 중풍이니까. 그러니까 이제 모셔러 갔더니 옆에 있는 사람들을 다 보면서 그 쩔뚝거리면서 허깅을 다 하는데 인도 간호사가 와가지고 허깅을 하는 거예요. 이거 별난 일이잖아요. 그래서 물어봤어요. 목사님 뭐 했나 그랬더니 3일 동안 누워있다 6명을 전도한 거예요. 여러분, 자기가 혈압이 지금 올라갔다 내려갔다, 다리는 이걸 끌고 질질 끌고 다니는데 거기 3일 동안 뭐 했다고요? 6명 전도했다니까요. 병든 그가 어디서 오는 열정으로 무엇을 위하여 그런 자기의 삶을 바친 것입니다. 이건 사명이에요. 사명. 여기 연세 드신 분들 많으니까 목사님 이 나이에 무슨 사명을 이야기하노? 아니요. 제가 우리 어머니 말씀드렸잖아요. 65세에 거듭나서 86세인데 오늘도 교회를 사랑하고 자기 아들이 선교사라고 섬기는 단체를 위하여 끊임없이 기도하는 거예요. 제가 우리 어머님한테 카라칼팍 민족을 써주면요 발음이 안 돼가지고 뭐라카노 카라칼 뭐 그렇지만 네 일하는 민족 이렇게 말해요. 민족 이름 못 외워. 그렇지만 평생에 그것을 기도해요. 어른들은 들어가기가 힘들지만 박히면 안 빠져요. 젊은 사람들은 많이도 들어가는데 다 빠져버려. 여러분 붙드세요. 여러분 교회 비전을 붙드세요. 땅끝까지 보내기로 이 말했으면 저걸 붙들고 기도하세요. 자기 자식을 드린다고 말하고 자기 손자 속에 선교사 일어나기를 기도하고요. 정말 주의 일들을 위하여 일어날 하나님의 일꾼들을 위하여 정말 기도하세요. 여러분 신문에 보면 민족들이 많잖아요. 얼마나 신문에 선교사 칼럼부터 많아요. 붙들고 기도하세요. 그것이 여러분을 살리는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 선교사 4명이 태어나는데 갔는데요. 막 허가하는 거예요. 근데 한 명이 또 없어. 그때가 기다려야 된다. 화장실 갔는데 마지막 전도했던 사람 그 사람 기다려야 된다는 거예요. 저는 그때 보았습니다. 선배님 정말 선교사입니다. 정말 선교사입니다. 우리는 돈 걱정하고 우리는 당신 건강 문제 걱정하고 있는데 당신은 자기 몸 생각하지 않고 거기서 중풍마저 어눌한 해를 가지고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의 삶입니다. 오늘 여기 중풍 맞아가지고 오른쪽 해가 굳어진 사람 여기 있어요? 아무도 없잖아. 왜 그런데 우리 안에는 기념할 만한 일이 안 일어날까요? 왜 우리 안에는 열정이 불이 안 탈까요? 사명으로 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명은요 고난의 길이에요. 고통의 길이에요. 주님이 능욕과 멸시를 당하셨어요. 수많은 사람들이 자기를 이용하려 하는 흑심들을 보았어요. 그래서 그들에게 몸을 맡기지 못하셨어요. 창조주로서 인간 안에 있는 수많은 사악함들을 보면서 함께 자고 함께 우셨어요. 정말 어떨 땐 성경 읽다 보면 가룟 유다가 주님께 와서 입을 맞추며 선생님 평안하십니까? 물을 때 나 같으면 찝지는 못하도록 기라도 잡아당겼을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참으셨어요. 주님은 자기 부인을 위하여 성령에 이끌려 광야에서 40일 금식하셨어요. 왜? 참 인간이 누구인지를 보여주시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은 육체, 이때 육체는 우리의 플래시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죄의 본성을 십자가에 못 박고 그 정욕과 탐욕까지 십자가에 못 박아야 된다는 것을 가르쳐 주기 위하여
그는 광야에서 금식하심으로 하시고 사단의 시험을 받으시고 그는 승리하셨어요. 그래서 그는 인류의 하나님이 빚으시는 새로운 인류의 첫 모델이 되셨고요. 우리의 따라가야 할 모델이 되고 구원의 근원이 되셨어요. 오늘 우리 중 누구라도 공동체 안에 진실된 영향력을 미치려고 생각한다면 여러분 속에 그리스도를 받아들이고 그리스도가 가신 그 길을 따라가지 않으면 여러분이 가진 영향력은 헛된 것입니다. 주님은 이 길을 가면서 약하셨습니다. 강한 자가 아니셨습니다. 이미 그분이 이 땅에 오실 때 그분의 신성을 다, 그분의 능력을 다 두고 오셨고 그는 오직 성령과 더불어 사셨습니다. 그의 행하신 모든 일은 성령으로부터 온 능력입니다. 오늘 주님의 마지막 모습을, 극적인 모습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가 아들이세요. 아들인데도 고난을 통하여 순종을 배웠다 말합니다. 이것은 우리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하나님을 배신하고 진리를 배신한 인류에게 보여주고 싶었던 하나님의 처절한 프리젠테이션이에요. 하나님의 아들이더라고요. 완전하신 죄 없는 하나님의 아들이시더라도 고난을 통하여 뭘 배웠다고요? 순종을 배웠다. 왜 완전하신 분이, 죄 없는 분이 왜 순종을 배워야 합니까? 그것은 인류의 근원, 구원의 근원이 되시고 부활의 첫 열매로 말미암아 따라올 그를 믿어 순종하는 모든 자들에게 본을 보이시기 위하여 반역한 인류에게 다시 새로운 하나님의 순종하는 세대를 낳고 본이 되기 위하여 아들이시더라도 고난을 통하여 순종을 배웠습니다. 여러분 온전케 되기를 원하세요? 순종해야 돼요. 어느 자리에서? 그것도 사명의 자리에서. 아멘? 사명의 자리에서 순종해야 된다. 그럼 사명의 자리가 내 힘과 내 능력과 내 지식과 내 가능성으로 이룰 수 있는 것이라면 그 내 일이죠. 오늘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께서 육체에 계실 때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오늘 여기 보면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의 강함입니까? 인간적으로 봤을 땐 약함이에요. 자기가 아무것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부활은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하나님의 주권 안에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는 죽으시면 끝이에요. 부활할 능력이 안 되시는 거예요. 여러분 사명의 자리에 정말로 순종의 자리에 가면 자기 힘으로 감당할 수 없는 일이 부딪히게 되어 있습니다. 아멘. 자기 힘으로 감당할 수 있는 일은 아직도 사명이 무엇인지를, 순종이 무엇인지를 배우지 못한 거예요. 안 됩니다. 쉽게 한번 이야기해 보십시오. 여러분의 아내들이 여러분의 무언 소유로 바뀌어집니까? 여러분의 설득으로 바뀌어집니까? 여러분의 자식들이 그 마음이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일들이 여러분의 잔소리로 바뀌어지단 말이에요. 안 되는 일이죠, 이거. 안 돼요. 저도 지금 오늘 계속 눈물이 터집니다. 단체 안에 기도 제목이 있어요. 잠을 자지 못할 만한 일들이 있어요. 정말로 통곡하고 싶어요. 편지를 쓰고 싶어요. 이러지 말아라고. 제발 이러지 마세요. 리더십들이 힘을 모아가지고 그러지 말라고 대항하고 싶어요. 그런다고 문제가 해결됩니까? 아니에요. 우리의 주인은, 우리의 문제의 해결자는 우리가 아니에요. 주님이세요.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여요. 심한 통곡과 눈물로 기도와 간구를 아버지께 올렸다. 여러분, 이 교회가 정말 건강한 교회로 세계선교 일익을 감당하고
지역 사회를 위하여 영향력 있는 복음의 구원의 방주 되기를 소원하세요? 소원만 가지고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게 눈물과 간구와 통곡이 있어야 된다. 이것은 이런 고백이에요. 주님, 이런 우리에게 속한 것이 아니요 우리가 할 수 있는 일도 아닙니다. 이것은 처절하게 우리 자신의 연약함을 고백할 수밖에 없고, 주님의 영광과 능력과 역사하심과 사건에 개입하시는 그 은혜가 아니면 우리는 아무것도 아닙니다라고 고백하기 전에는 어떤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는 것을 고백하는 거예요. 이건 주님의 오직 이 일의 성취는 주님의 영광이요 주님의 능력이라는 것을 고백해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간절함이 여러분 교회에 있습니까? 여러분 당에 있냐고요? 재직회에 있냐고요? 그런 눈물과 그런 통곡과 기도와 간구가 주님께 올라갈 때 주님이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순종에는 한계가 있어요. 분명히 있습니다. 제가 자식들을 키워보니까 처음에는요 마음 없는데 껌 하나 사주면 됐어요. 껌. 이 자식들이 좀 크니까요 아이패드 사달라고 그렇게 또 좋아하려대네요. 내가 무슨 돈이 있어 아이패드를 사달라고 그러는지. 그놈이 대학을 가니까 차를 사달라고 그러네요. 저 아버지가 무슨 돈만 경상도 말하면 내가 은행수예요. 돈 찍는 사람이에요. 선교사 무슨 돈이 있어 차를 사달라고 그래요. 철이 없죠. 대학 등록금 처리되면 저는 불안해요. 여러분 능력 있는 아버지 되고 싶죠? 그래서 때 되기 전에 등록금 다 내놓고 학교 가라. 뭐 필요하냐? 능력 있는 아버지 되고 싶을 겁니다. 능력 있는 할아버지 되고 싶고요. 능력 있는 할머니 되고 싶을 겁니다. 그보다 조금 어려운 게 존경받는 할머니, 할아버지입니다. 이건 인격적인 부분이 개입되어 있기 때문에 더 어려워요. 근데 경건한 할머니, 할아버지 이건 더 어려워요. 하나님과의 관계이기 때문에. 근데 그보다 더 어려운 거 있어요. 뭐냐면 자신의 약함이 드러나고 자기의 부족함이 드러나는 그때에 하나님의 역사가 자기의 심령과 삶에 머무르도록 하는 진짜 능력 있는 아버지, 어머니, 할머니, 할아버지, 이 할아버지, 아버지, 할머니들은 신앙을 상속할 수 있는 대단한 분들이에요. 저는 그런 아버지가 되고 싶어요. 근데 그게 쉽지 않아요. 이것도 해결이 안 나요. 이건 눈물로밖에 되지 않는 길이에요. 눈물밖에. 눈물로밖에 되지 않는 거예요. 제가 이런 그 이야기 했는지 모르겠어요. 제 아들놈이 한날 시애틀로 가려고 그래요. 자기 친구하고 놀러 간대요. 주일 안 지키고. 그러니까 내가 이제 막 협박 반, 가문 이슬에 별짓을 다 했어요. 근데 끝까지 못 가게 했어요. 그랬더니 그날 밤에 예배를 드리고는요, 저를 달달 볶아요. 아버지, 내가 예수 믿고 내가 예수 믿고 싶어서 교회 다니는 줄 아세요? 그건 뭔데? 그랬더니 아버지가 목사이기 때문에 아버지 때문에 교회 가주는 거예요. 두 번째, 아빠, 만약에 내가 목사의 집에 태어나지 않고 이맘의 집, 무슬림 종교 지도자 이맘에 됐으면 난 이슬람에서 태어났으면 무슬림이 됐을 거예요. 가만히 참았어. 아버지, 내가 힌두교 구로의 집에 태어난, 구로는 뭐냐면 힌두교 서성이에요. 도 닦는 서성. 집에 태어났으면 난 힌두가 됐을 거예요. 손이 막 올라갈랑 말랑, 손이 올라갈랑 말랑.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이 말은? 왜, 여러분, 제가 윽박 지른다고 되는 일입니까, 이게? 윽박 지른다고 되는 일이에요. 사람의 마음을 바꿀 수 있는 건 말도 아니에요. 힘도 아니에요. 제가 그때 다시 깨달았습니다. 울었습니다. 속으로 울고, 예배당에 가서 울고, 그것도 제대로 다 끝까지 울지는 못했어. 근데 한날, 제 아들이 어떨 때 마음이 완전히 바뀌어가지고 대학을 가기 전에 편지를 썼는데 너무너무 신앙적인 편지를 쓰고 읽어주는데 눈물이 다 났어요. 근데 내가 이걸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졌냐. 그러니까 주님이 여쭤보래. 네 기도 때문에 아니라 네 집사람 기도 때문에 내가 안다. 아버지는 어딜 갔는지. 아버지는 어딜 갔는지. 그래서 바뀌었어요. 저는 그 작은 경험을 통하여 생각합니다. 저는 부족해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저 딸이 등록금을 달라고 미안해서 말을 못하고 이메일로 득 쳐놓으면요, 그때부터 저는 조바심이 납니다. 부족합니다. 그래서 전에 두 부부가 앉아서 기도하다 이렇게 했습니다. 주시면 보내고 안 주시는 대학을 가야 할 걸 뻔히 아시는 주님이 안 주시면 휴학하고 신앙교육 시키라는 줄 알고 그대로 받아들이자. 그리고 딸한테 그랬어요. 가고 안 가는 거는 아빠의 능력과 밖의 문제고 주님의 의지다 그랬더니 딸이 딱 쳐다봐요. 능력 있는 아빠가 무슨 변명을 하는 것도 아닌데 왜 신앙을 핑계대가지고 이런 소리를 하냐. 아니, 아무것도 할 게 없어요. 그래서 이야기했어요. 하나님 전능하시니까 네가 대학 갈 줄도 알고 그 필요한 게 얼마인 줄도 아는데 주시면 주님이 공부하라는 거고 주시지 않으면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너 스스로 기도원에 가고 하나님 말씀 읽으라는 시간인 줄 알고 그냥 참아라. 그랬더니 진짜로 우리 딸이 그걸 받아들여요. 맞대요. 여러분의 연약함을 드러내고 여러분의 부족함을 드러내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지 않는 가정, 부르짖지 않는 교회, 거기에 무슨 선한 일이 있겠습니까? 무슨 괄목할 만한 영적인 변화가 오겠습니까? 그래서 주님의 가신 길은 기도의 길이에요. 기도의 길. 오늘 여기에 보면은 경건하심으로 들으심을 얻었느니라. 기도가 경건의 절대적인 표현이라고 오늘 말씀하세요. 왜? 기도는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 일의 역사의 주체는 주님이십니다. 생사 여탈이 주님의 손에 있습니다. 이 일의 성취도 주님에게 있습니다. 이것이 인류에게 듣고 싶어 했던 하나님의 그 간절한 소원이었습니다. 아멘? 그것을 주님이 우리 대신 올려주셨어요. 아멘? 그래서 오늘 여기 보면 기도의 그 간절함을 통하여 들으심을 받잖아요. 그래서 기도는 경외예요. 하나님을 하나님됨으로 인정하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의 능력이 여러분 속에 머무르게 하는 거예요. 바울이 삼천층을 갔다 왔어요. 사람이 감히 눈으로 볼 수 없는 것들을 보았고요. 사람이 감히 입으로 말할 수 없는 것들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그에게 육체의 가시를 주시고 겸손케 하셨습니다. 3번 떠나가게 했습니다. 떠나가도록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이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그때 그는 깨달았습니다. 자기의 연약함, 그 연약함 가운데, 부족함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이 온전케 되는 것을 보았습니다. 자기가 영광을 도둑질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온전하신 능력과 영광이 액면 그대로 전달되는 것을 그는 보았습니다. 여러분, 강한 자가 되려 하지 마십시다. 우리가 강한 자가 되려 하지 마십시다. 기도하는 사람이 되십시다. 부르짖는 자가 되십시다. 우리 연약함이 기도를 통하여 주의 역사하심으로 말미암아 주의 강함이 우리를 통하여 드러나도록 하십시다. 그것 때문에 돈 벌고, 그것 때문에 명예 쫓아 굶주린 성냥이처럼 쫓아다니고 편안과 일락의 길이 들려서 쾌락의 종이 되고. 오늘 이 말씀은 우리의 가야 할 길을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교회는 사명 공동체로 순종의 길을 가되 기도 없이는 한 걸음도 나갈 수 없는 공동체. 오늘 여기에 권사님들이 눈물을 쏟아야 되고 장로님들이 당회에서 눈물을 쏟아야 되고 하나님의 거룩한 일들이 우리 안에서 일어나도록 하는 거룩한 소망을 가지고 눈물을 뿌려야 돼요. 그래서
우리의 기도를 통하여 그분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하고 그분이 우리에게 주인 되어 주시고 해결자로 개입하셔서 우리에게 거룩한 소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해주실 때 우리가 온전히 그분께만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것입니다. 울음 없이, 눈물 없이, 통곡 없이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을 것입니다. 이 창세기 21장에 보면요, 21장 14절에서 17절에 집에 가서 한번 보시면 제가 사건을 설명할 거예요. 이삭이 태어났어요. 아브라함과 이스마엘 사이에 갈등이 있었어요. 하갈과 이스마엘이 아브라함에 의하여 이제 내어 쫓김을 받아요. 광야로 나갔어요. 그때 준 것이 뭡니까? 빵 몇 개 하고 가죽 부대에 물 한 가죽 부대를 비워서 내어 보냈어요. 브레세바 광야를 방황할 때 물이 떨어졌어요. 빵도 다 떨어졌겠죠. 이제 먹을 게 없어요. 이스마엘이 축 늘어졌어요. 먹을 게 없어서. 관목지대, 요만한 관목지대 밑에 해를 가리기 위하여 그 자식을 누였는데 굶주려 고통하며 죽어가는 그 자식의 얼굴을 부모가 차마 바라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멀찍이 보며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갈이 하나님 앞에 통곡해요. 통곡. 소리를 내어 울어요. 소리를 내어 울어요. 결과가 어떻게 됐죠? 하나님이 응답하셔서 안 했어요. 응답했어요. 천사가 하나님의 사자가 하늘로부터 하갈을 불렀어요. 하갈아, 무슨 일이냐? 두려워하지 마라. 결국은 이런 축복까지 하셨어요. 저 아이를 통하여 큰 민족을 이룰 것이다. 근데 오늘 문제는 이런 게 아니에요. 정말로 관심을 가져야 할 단어는 17절 첫 절에 이렇게 하나님이 그 아이의 소리를 들으셨으므로. 뭐라고요? 하갈의 소리를 들어서 응답한 게 아니에요. 그 아이의 소리를 들으시고 응답하신 거예요. 여러분, 기도를 배우지 못한 이스마엘이 그 극한 상황 가운데 관목지대에 삭사울이라 그래요. 그 나무가 들어가 있는데 그 땡볕에 굶주림과 갈증으로 죽어가면서 생명의 주인인 아버지 여호와 하나님께 부르짖는 거예요. 아멘? 부르짖는 거예요. 여호와여, 사신 여호와여. 울기는 큰 소리로 우는 사람은 어머니지만 죽어가면서 마지막 생명의 언어로 하나님을 부르는 그 이스마엘의 소리를 하나님이 들으시고 그렇게 간절히 듣기를 원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 아이를 축복하세요. 살리시고 축복하셔서 내가 너로 열방을 이루리라. 여러분, 우리가 기도의 자리로 내몰리는 것이 불행입니까? 우리가 통곡의 자리로 나아가는 것이 불행입니까? 근데 현대교회는 이렇게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 고난의 자리로 스스로 나가려 하지 않아요. 예산을 짜도 넘치지도 않고 모자라지도 않도록 사람 생각으로 딱 짜요. 뭘 하자 그래도 돈 없다 그래요. 사람 없다 그래요. 여러분이 영적인 일들을 위하여, 사명을 위하여, 무엇을 위하여, 어디에 위험에 자신을 노출해 본 적이 있어야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할 거 아니에요. 그렇죠? 별로 듣고 싶지 않은 소리인 것 같아요. 주님 때문에 불편함을 겪고 주님 때문에 기도할 수밖에 없고 사명을 감당할 수밖에 하기 위하여 울 수밖에 없는 그 상황에 자신을 두는 사람이 결국 복된 자다. 아멘? 복된 자다 생각하는 거예요. 결국은 주님은 이 고난의 길을 갔지만 주님은 영광의 길로 끝이 났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그리스도의 이름은 상천하지의 가장 위대한 이름이 되셨어요.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게 하시는 이름이 되었어요. 그는 자기가 고통과 고난과 눈물과 통곡을 통하여 속건제물로 주님 앞에, 하나님 앞에 드려졌지만 그가 희생을 통하여 새로운 씨,
순종하는 새로운 세대를 낳아주시고, 자기가 수고한 것으로 인하여 스스로 만족히 여기시는 참만족이 그에게 영원토록 있는 거예요. 아멘. 교회는 만물을 충만케 하는 자의 충만입니다.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그리스도의 길을 걸어가셔야 합니다. 종교적 형식에 매이고 재정에 매이고 사람의 생각에 매여서 있을 기간이 아니라 사명을 쫓아 고난 가운데 자신을 두고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는 살아있는 생명이 있는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말씀을 좇아 그리스도의 길을 교회 공동체가 걷기를 원합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이 주님이 가신 사명의 길, 순종의 길, 온전케 되는 길, 눈물과 통곡과 간구로 주님의 응답을, 주님의 역사를 경험하는 길로 가기를 소원합니다. 축복하여 주시어서 믿음의 반석 위에 우리를 세우시고 주의 영광의 덕으로 서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